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39면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네.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경건의 신비를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생업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의 정리 전문가인 곤도 마리에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설레이지 않으면 버려라. 설레이지 않으면 버려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잘 버리고 살아야 되는데, 잘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면 집이 복잡하고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쌓을 곳이 없게 되지죠. 저희들이 이사를 하려고 어떤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네 식구가 살기는 너무 좁게 보이는 거예요. 거실이며 안방이며 너무 좁아서 이 집을 구해서 살겠나 싶었어요. 그래서 돈에 맞추어서 집을 구해서 들어가 보니까 예상외로 집이 참 넓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전에 살던 사람은 그냥 온 곳에 다 쌓아놓는 거예요. 안방에도 쌓아놓고 거실도 쌓아놓고 쌓을 것이 없도록 쌓아놓으니까 집이 좁아지는데, 저희들은 살림이 별로 없으니까, 쌓을 것이 없으니까 집이 그렇게 크게 넉넉하게 우리 네 식구가 충분히 살게 되는 것이죠. 짐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살면 그게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 혼란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리의 여왕, 정리의 달인이라고 말하는 정희숙 씨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이제 그 정리를 의뢰한 집에 가서 계약서를 쓰기 전에 상담을 한답니다. 왜 짐을 정리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누군가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분이 깨달은 게 뭐냐면, 물건 정리는 죽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두 가지 기준을 생각해 보는데, 집을 널찍하고 또 깔끔하게 살려면 구분을 잘해야 되는데, 하나는 버릴 것을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사용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겁니다. 버릴 것과 사용할 것을 잘 구별해서 사면 그 집을 넉넉하고 깔끔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 버려야 할 것과 사용해야 할 것을 잘 구별해서 쓰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버려야 할 것들을 꾹 움켜쥐고 살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사용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구별해서 쓰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버려야 할 것과 사용해야 될 것을 잘 구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이에요. 경건이란 무엇인가? 경건은 영어로 하면 피에티라고 말하는데, 이 피에티는
그 라틴어의 피에스타에서 나오는데 이 뜻이 무엇이냐면 종교적 의미로는 헌신이고 신에 대한 헌신이고 사회적 의미로서는 국가에 대한 충성, 또 가정에 있어서는 효도, 우애, 이웃에 대해서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경건이에요. 그냥 신에 대한 헌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신에 대한 헌신과 이웃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이것이 바로 경건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집에 있는 거실에 제 좌우명이자 우리 집 가훈을 봤어요. 거기에 제가 오래전부터 써놓았던 글이 뭐냐면 한문으로 이렇습니다. 유한위자기. 유자는 흘릴 유자고 한자는 땀 한자예요. 나를 위해서 땀을 흘려라. 유루위선린. 루자는 눈물 루자예요. 선린은 선한 이웃이거든요. 이웃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라. 유혈위조국. 혈자는 피혈자거든요. 조국을 위해서 피를 흘려라. 유명위야소. 생명명자의 야소는 예수님을 한문으로 쓰면 야소가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는 생명을 바칠 줄 아는 인간이 되자. 제가 그렇게 써놓고 날마다 이렇게 그것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고 이것이 이웃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경건의 모습인 것이죠. 1690년대에 토마스 왓슨이라는 청교도 목사가 경건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경건이란 책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경건은 거룩한 신념과 철저한 실천에 온전한 조화다, 그렇게 말했어요. 신념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내가 믿는 바와 그 믿는 바를 삶에서 실천하는 것의 조화, 이것이 바로 경건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브루스 다마레스트 교수는 성경적인 경건이 무엇이냐, 성경적인 경건은 바른 가르침인 정교와 바른 느낌인 정감과 바른 실천인 정행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경적 경건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배웠으면, 그리고 바른 느낌이 왔으면 그것을 바르게 실천할 때, 그것이 말씀으로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엮여져 있을 때에 그것이 바로 경건의 삶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건은 한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에 참다운 경건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 piety라는 말과 다른 말로 경건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strong health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strong이란 말은 강한이란 뜻이잖아요. health는 그 뭡니까? 건강한 뜻이잖아요. 그러나 강한 건강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강한 건강이 왜 경건일까? 강하다는 말은요, 그냥 한쪽에 강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영과 육이 강한 거예요. 정신과 육체가 함께 강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이죠. 그냥 한쪽만 치우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과 육체가 함께 건강한 것, 영과 육체가 함께 건강할 때에 그것이 바로 경건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경건한 사람 이렇게 말하면요, 하나님께 헌신 다하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열심히 있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철저하게 순종하고 실천하고 지켜나가는 그 모습이 바로 스트롱이에요. 스트롱 헬스가 되는 거예요. 경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영과 육이 함께 건강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위선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독설을 하신 적이 있어요. 왜 그렇게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위선자라고 야단치셨느냐? 이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 바울 사도가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냐면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지킨지 모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은 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조문을 흠이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그 온전히 지켰던 그 사람들을 감히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 바리새인들과 비교해서 정말 흠이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갑니까? 그렇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위선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은요, 하나님께 대한 헌신도는 누구보다도 높을 줄 몰랐지만 이웃에 대한 그 책임과 의무는 아주 배타적이었어요. 굉장히 이기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대 그랬어요.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씨앗은요 굉장히 잘 씁니다. 좁쌀 같아요.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만, 그렇지만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신과 인은 버렸다 그랬어요. 의와 신과 인은요 정의를 말합니다. 의로움이에요. 신은 그 신의를 말합니다. 인은 자비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의로움과 그 자비와 그리고 신의는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대한 헌신도 철저하게 해야 되지만 이웃에 대한 책임과 의무도 철저히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계명, 이것이 함께 어려워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고 그것이 선지자가 우리에게 제시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변치 않을 표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둘을 온전히 이루어서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경건의 생활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경건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누구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비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다 할 수 없이 숨겨져 있고 감추어져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비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하는 말 그 비밀, 이걸 영어로 시크릿이라는데 이것은 남들에게 알려지면 내가 큰 피해를 보는 것을 비밀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통장 비밀번호 저한테 가르쳐 주십니까? 우리 권사님 어때? 예? 비밀번호 가르쳐 주시나요? 아이고, 목사도 어떻게 믿어? 그래서 목사에게도 절대로 통장 비밀번호는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휴대폰 번호, 비밀번호 잘 안 가르쳐 줍니다. 메일 비밀번호 잘 안 가르쳐 줍니다. 대문 비밀번호 가르쳐 줍니까? 그걸 가르쳐 주면 그게 공개되면 우리 큰 피해를 입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보호하고 가르쳐 주지 않는 비밀을 시크릿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또 하나의 비밀인데 이것을 이제 그 미스테리라고 그래요. 이걸 신비라 그러죠. 이 신비는요 다 보여줍니다. 다 보여주는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흔히들 우리가 자연의 신비 그러잖아요.
자연이 생성되어지고 자연이 성장하고 자연이 유지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압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실 때 쫙 설명을 하십니다. 자연의 신비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는데 네가 아느냐? 욥이요, 유구문이었어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우리의 눈으로 자연의 별을 보고 나무를 보고 태양을 보고 다 보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비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 신비를 알기 위해 가지고 저 우주에다 로켓을 보내서 우주선을 보내서 살펴보기도 하고 바다 깊이 땅 깊이 들어가 보기도 하고 그렇게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이 신비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알수록 유익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특징은 그런데 다 보여줬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비는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이 비밀은 바로 신비를 의미합니다. 신비를 알게 되면 엄청난 은혜가, 엄청난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비밀이 무엇인지, 그 신비가 무엇인지를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이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비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깨달을 수 있냐는 문제죠. 문제는 보였는데 깨달을 수가 없어요. 보였는데 알 수가 없어요. 알면 알수록 복이 되는데 보아도 알 수가 없으니 복이 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쳤으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깜깜한 어두운 곳에 반딧불 하나만 있어도 어떻습니까? 불이 있는 걸 알아요. 그런데 빛이 들어왔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그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 왔어요. 그런데 종들이 주인을 몰라보는 거예요. 왕이 왔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왕을 몰라보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보여줘도 모르고 비춰줘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그런데요, 이걸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랬어요. 숨겨져 있는 신비인데, 알 수 없는 신비인데 그걸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수가 구원자이고 예수가 생명의 구주이신지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거는요, 누군가가 가르쳐 주셔야 돼요.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알려줬으나 외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렇게 했어요. 누가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요, 계시라 그래요. 계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다시 말씀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야,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나의 구주인 것을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알 수가 없는 존재예요. 계시가 뭐냐면요, 계시는 단지의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안에 무엇이 들었을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속에 제가 물을 넣어서 오지 않았을까요? 예, 맨물 넣어왔어요. 물 넣어왔어요. 근데 제가 오늘 참 실험하려고 여기다가 딴 걸 하나 넣어왔으면 좋을 뻔했는데, 이 속에 물이 들었는지 홍차가 들었는지 홍삼이 들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냔 말이죠. 제가 뚜껑을 열고 보여줘야 돼요. 맛을 보여줘야 아는 거예요. 이게 계시. 계시는 오직 그 주인만이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계시는 오직 그 주인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그 계시를 주님께서 뚜껑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하라고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울서다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지 몰랐어요. 바울 사도하고 바울의 옛날에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사울하고 예수님은 동시대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을 오다 가다 만났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만났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 믿기 전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말했냐면, 나는 전에는 핍박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였다 그랬어요. 포행자란 말은 폭행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박해하고 그렇게 핍박하고 때려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저 시리아의 다메섹 수도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랬더니,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이 사울이 깨졌어요. 그때에 눈이 열렸어요. 그때 마음이 열렸어요. 이전까지는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을 때에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보여주셔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서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셨기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경건의 비밀은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되어집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인데, 플라톤이 소크라테스가 죽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소크라테스의 대화를 기록한 책이 몇 권 있는데, 그 중에서 에우티프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에우티프론이라는 말은 그 사람의 이름이에요. 에우티프론이 누구냐면 자기 아버지가 살인을 방조했다 그렇게 가지고 법정에다 고소를 한 청년이 에우티프론이에요.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하고 에우티프론하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 그리스에는 5가지 덕목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정의, 절제, 용기, 지혜, 그리고 마지막이 경건이었어요. 이 5가지 덕목 중에서 에우티프론하고 주로 나눈 이야기가 뭐냐면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때 이제 이 소크라테스가 쭉 에우티프론의 이야기를 듣다가 마지막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이 경건하는 것을 사랑한다면, 신이 경건한 것을 사랑한다면, 신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한 거냐, 우리가 경건하기 때문에 신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냐라고 물었어요. 이걸 기독교적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우리가 경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에 힘쓰는 건가요? 물으나 만한 질문을 목사님이 하시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에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진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야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은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도라고 칭함을 받기에는 부정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도가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건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나서 경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경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경건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은혜, 그것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경건의 비밀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께 헌신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분이 사랑하셨던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작가 알베르 까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눈물이 나도록 살아라. 여러분, 눈물을 어느 때 흘립니까? 기쁠 때도 흘리고 감사할 때도 흘리고 행복할 때도 흘리고 슬플 때도 흘리고 외로울 때도 흘리고 아플 때도 흘리고 다 흘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눈물이 흐른다는 것은 최고점에 왔다는 거예요. 최고점에. 너무 아프면 눈물이 흐르잖아요. 아픔의 최고점이 온 거예요. 너무 슬프면 눈물이 나잖아요. 슬픔의 최고점이 온 거예요. 너무 감사하면 눈물이 나잖아요. 감사의 최고점에 온 거예요. 최고점에 왔을 때에 이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진정한 경건의 삶을 살게 되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경건의 최고점에 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감사해서 기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 중에 예수를 아직 믿지 않고 있다면 그 영혼이 불쌍해서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 가족 친구들의 그 영혼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안타까워서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더 간절하게 예배드리고 더 간절하게 헌신하고 더 간절하게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고 더 간절하게 삶을 청결하게 살고 더 간절하게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헌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경건의 비밀을 깨달은 자만이 살 수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경건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런 경건에 힘쓰는 자들에게 바울 사도는 그 결과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8절의 말씀에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경건에 육체의 이익이 또 있고 경건은 내세 하나님 나라의 이익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폐막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선수들이 그것에 참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습니까? 4년 동안 또는 그 더 오랜 시간들을 정말 갈고 닦고 피눈물 흘리며 죽을 만큼 노력하고 고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올림픽에 국가대표로 참여하는 거예요. 혹 국가대표가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훈련한 사람은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육체의 유익이 있잖아요. 열심히 운동했으니까 육체의 이익이 있는 거예요. 제가요, 허리 디스크가 있어요. 오래전에 정말 심하게 알아서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데 은혜로 수술을 하지 않고 이렇게 나았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또 그거 나았다고 또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허리에 이 기립근이라 그래서 이 운동을 합니다. 이 운동. 근데 요즘은요, 한 1년 전부터 이 운동을 좀 더 열심히 했더니 이제는요, 웬만한 것 들어도 허리가 아픈지를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육체의 훈련하니까 뭐가 있어요? 육체의 이익이 있어요. 그런데요, 경건의 훈련을 하면 육체의 이익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도 쌓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 물질적인 복도 있지만은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복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의 생활에 힘쓰셔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복을 받고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